이제 많이 선선해졌죠? 무더운 여름 잘 지내오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고 몇몇 권사님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중에서 시간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어떨 땐 정말 야속하다 그런 생각이 들다가 또 그 시간이 지나면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우리 인생의 시간 주님이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긴 하지만 우리의 진짜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바울이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바울이 말하고 있죠. 이 시민권에 대해서는 이미 1장에서 함께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1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여기 합당한 생활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시민권자다운 삶을 살아내라. 바로 이런 뜻이라고 이런 원어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자. 그렇게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다 잊어버려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또 다시 또 설교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어쨌든 1장과 비슷한 내용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를 쓸 때 그의 나이가 얼마나 되었을 것 같습니까? 학자들은 56이나 58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저의 비슷한 나이이죠. 예. 그러나 그 당시 보면은 제법 많은 나이에 속한 거지요. 여러분 로마의 평균 수명이 병사들까지 합치면 20대 중반이었다라고 하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해도 50 중반이면 굉장히 많은 나이이긴 하죠. 바울이 주후 5년경에 출생을 했고요. 그의 나이 27 정도인 주후 32년경에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그러다가 주후 34년경 2년 뒤에 그의 나이 29 정도의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거의 30년 세월이 지나서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다 하는 거죠. 예수님만 믿은 게 아니죠. 바울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달려온 그의 인생이 거의 30년이 흘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여러분 12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3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했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고 달려온 사람입니다. 지금 자기의 사역과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 말 그대로 보면 이루어 놓은 게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이 나이 되도록 뭘 했나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사실 바울은 참 많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도 많이 세웠고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세우기도 했지요. 그러니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은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나이가 많이 먹었지만 그래도 신앙의 길을 믿음의 길을 멈추지 않고 계속 걸어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나이가 많아지고 신앙의 연륜이 깊어진다고 해도 멈추지 않고 신앙의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다. 여러분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신앙의 멈춤 없이 계속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미 하늘 시민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땅에서 할 일이 없다,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지금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계속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 14절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로 마치 에베레스트 산을 계속 오르고 있는 등반대원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대단한 결심을 하고 고지를 바라보고 있는 그의 두 눈에는 분명 빛이 났을 것이고, 조금도 힘들어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미 30여 년의 시간을 그렇게 달려왔지만 표대를 향해 계속 달려간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직 목적지에 이르지 못했지만 멈추지 않겠다, 이 말이죠. 지금 가는 도중이지만 이미 그의 마음은 확신에 차 있었고 기쁨과 감사로 충만했다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표대는 무엇일까요? 표대, 예수 그리스도가 그 표대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삶,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사명, 이게 바로 표대이죠.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이 표대입니다. 하늘 시민권자들은 예수님을 표대로 삼고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말투, 표정, 몸짓, 마음 씀씀이, 다른 이들을 대하는 태도, 이 모든 것 기준이 누구냐고요? 예수님. 예수님이라고 하는 표대 기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표대로 삼은 우리 예수님은요, 참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향해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신앙의 길은 잘못된 길이 아닙니다. 나쁜 길도 아닙니다. 옳은 길이고 정확한 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끝이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표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 시민이 땅에서 사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12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달려간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달려간다. 왠지 경쟁을 불러일으키는 듯한 그런 단어처럼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여기서 달린다, 이 말은 마치 올림픽 육상 경기에서 1등, 2등을 다투는 그런 스포츠 경기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추적하다, 쫓아가다, 따라가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막 경쟁을 하듯이 1등, 2등을 다투는 그런 경기가 아니다. 예수님의 뜻을 따라 쫓아간다, 따라간다, 예수님을 추적해 간다,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에서는요, 1등, 2등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달려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아침 6시부터 나와서 일한 일꾼이 있고요, 9시, 12시, 그리고 오후 3시에 나와 일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일이 끝날 즈음 오후 5시 정도에 와서 일한 품꾼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똑같이 품삯을 줍니다. 주인은 왜 품삯을 똑같이 주었을까요? 포도원 일꾼들이 몇 시간 일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인은 그들이 필요해서 일을 시켰으니까 그에 맞는 품삯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했던 그 일의 양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1등을 위해 구원을 준비해 놓은 게 아니라 신앙의 길을 계속 달려온 모든 이들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내가 많은 일도 못했고 업적을 남긴 것도 없고, 여러분 이런 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우리가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걸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할 질문은 이런 겁니다. 나는 하늘 시민으로서 신앙의 걸음을 멈추지 않고 지금 앞으로 가고 있는가? 내가 그래서 이전보다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해 깨어 있는가? 계속 내가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냄비처럼 쉽게 달아오르는 사람이 아니라 무쇠솥같이 서서히 달아오르지만 쉽게 식지 않는 그런 사람이 참 멋진 신앙인이죠. 꾸준히 멈추지 않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모든 게 내 중심이었는데 이젠 주님의 사랑으로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이전엔 편협했고 또 자기 도취에 빠져 있었는데 이제는 남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 있고, 이전엔 내 의만 주장하며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고, 여러분 이렇게 변해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길이고 표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고, 내가 조금이라도 성장했다면 거기에서 신앙의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늘 시민으로 예수님을 표대 삼아 멈추지 않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려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러죠. 여러분 13절을 보시면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잊어버리라. 과거 지난 일들에 대해 잊으라,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잊는다라고 하는 것, 단순히 과거의 기억을 지워버린다 이 말은 아닐 겁니다. 만약 과거의 기억 모두 지워버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도 다 잊어야 된다 이런 말일까요? 여러분 그건 아니겠죠. 여기서 잊자고 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판단했던 그 과거의 모든 일들을 잊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일들을 세상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자는 거예요. 옛날에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과거를 바라보았다면 그건 잊어버리고 이제 그 지나간 과거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되자,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지요. 아무리 후회해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일어났던 일의 의미와 해석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과거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면 예전과 다른 과거, 예전과 다른 세상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과거는 우리 기억 속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 기억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해내는 거죠.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첫째 아들을 딱 낳았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이 뭘까요? 므낫세. 창세기를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므낫세죠. 므낫세의 뜻이 뭘까요? 잊어버림입니다. 잊어버림. 형들이 자신을 이집트로 팔아버린 그 아픈 과거를 얼마나 잊고 싶었으면 첫째 아들의 이름을 잊어버림 이렇게 짓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나중에 형들이 자신을 이집트로 팔아버린 그 가슴 아픈 사건, 잊어버리고 싶었던 그 과거의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잊어버리고 싶은 과거를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해석해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과거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자 과거의 아픔이 전혀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의 일을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기억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죠. 우리를 힘들게 했던 과거의 일이든 아니면 우리에게 힘이 되었던 과거의 일이든 모든 과거의 일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해내는 것, 그게 과거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신서 곳곳에서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 교회를 핍박했던 이야기, 이런 것을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과거를 이미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이지요. 우리도 멈추지 않고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려면 우리의 과거를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의 눈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과거에 대한 우리의 눈이 달라지면요, 우리는 하늘 시민으로 이 땅에서 계속 신앙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인생길에서 고비의 산을 만나고 고민의 바다를 만난다 할지라도 신앙의 걸음을 멈추지 않게 됩니다. 계속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을 했으니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로 해석을 하며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속도는 중요하지 않고 1등도 중요하지 않고 신앙의 걸음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하는 다짐과 의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은 속도전이 아닙니다. 과거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해석하고, 그래서 과거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신앙의 걸음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정말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올바른 길을 내가 가고 있다, 그렇게 딱 생각을 하고 계속 이 길을 걸어가게 되길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이제 바울이요 이렇게 하늘 시민권자로 이 땅에서 예수님의 표대를 향해 걸어갈 때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거든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예가 있으면 정말 쉽잖아요, 그죠? 누구를 따르면 될까 예를 딱 두는데 나를 본받으라,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본받으라 이야기하죠. 우리가 누굴까요? 뭐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또 에바브로디도 뭐 이런 바울의 동력자들이겠죠. 여러분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나를 본받으라. 야, 굉장히 교만하다, 자기 자랑을 하는 게 아닐까?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말을 빌립보 교회에만 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굉장히 교만하게 보이는데 이 말을 자주 사용한 것 같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게요 오늘 쓴 편지보다 5년에서 7년 정도 전에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랑을 시도 때도 없이 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신앙의 생활을 본보기로 삼아라, 이런 의미와 함께 저는 이 말이 바울 자기 자신에게 주는 채찍질 같은 말씀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직 달려갈 길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고선 그 말에 책임을 질까요, 안 질까요? 책임을 지는 거지요.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해놓고선 마음대로 살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더 표대를 향해 더 열심히 걸어갔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바울의 신앙의 태도를 보면서, 자세를 보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또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신앙의 걸음을 멈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게 바울이 자기를 본받는 사람이 되라 허투루 한 것도 아니고 교만해서 한 것도 아니고 정말 내가 어떻게 달려가는지 보고 같이 가자, 그리고 자기에게 채찍질하면서 그렇게 걸어갔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요 하늘 시민권자로 살아가지 않는 이들에게 경고의 말도 던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간다 그러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에게 경고를 보냅니다. 여러분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간다고 경고한 사람들 누구일까요? 과연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17절 이후에 이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요,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 시민권자면 그 시민권에 맞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요. 바울이 말하죠. 그들의 신은 배다. 그러니까 자기의 배만 자꾸 불리는 사람, 욕망과 욕심투성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수치스러운 행동을 오히려 영광으로 삼고 있는 사람, 하늘 시민권자라고 말하면서도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땅에 산다고 해서 땅의 중력, 땅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 2016년에 세계적인 작가인 움베르토 에코가 84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어요. 장미의 이름이라고 하는 소설이 참 유명한데요. 그 움베르토 에코가 작고하기 전에 그가 인터뷰했던 내용들을 쭉 읽어보니까요, 그가 30대 이후로는 카메라를 갖고 다닌 적이 없다 그래요. 젊은 시절 한번 프랑스의 남부 해변을 여행을 했는데요, 풍광이 정말 아름다웠대요. 매혹적이었대요. 그래서 당시 최첨단 코닥 카메라에 정신없이 셔터를 막 눌렀대요. 그런데 귀국 후에 여행의 추억은 최악으로 남았답니다. 뭐가 잘못되었든지 인화된 사진이 다 엉망이고 정작 자신의 눈으로 뭘 봤는지 기억을 하나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카메라 없이 모든 걸 자신의 눈으로 보고 담기로 결정을 했다고 그래요. 중요한 것은 내 머리에 남기자, 내 눈에 남기자,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 그런 다짐인 거지요. 그러면서 요즘 젊은 세대들 보면서 안타까워 하더라고요. 휴대폰이나 카메라 없이는 요즘 아이들은 세상을 볼 수 없나 봅디다, 그렇게 인터뷰를 해놨어요. 우리도 그러죠. 남는 거는 사진뿐이야. 저도 이 움베르토 에코의 인터뷰를 읽고 나서 사진을 안 찍고 눈에 담으려고 막 하고 글을 쓰려고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파노라마를 찍고 있어요. 막 이렇게. 어쨌든 여러분, 움베르토 에코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건 분명하지요. 땅에 살면서도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풍광을 보면서 중요한 감정과 느낌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땅에 살면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우리의 하늘 시민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 귀가 뚫려서 하늘의 명령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늘 시민권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자기의 소명으로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하늘 시민권자지요. 자기의 평안과 안위만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땅의 사람이에요. 여전히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는 사람, 자기의 영광만 드러내려는 사람, 남을 모른 채 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늘 시민권자가 아니에요. 땅의 중력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서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묵묵히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사명의 분량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작은 일 소홀하지 말고, 여러분, 큰 일만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작은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큰 일을 주시니까 지금 있는 이 작은 일에 힘을 다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입니다. 비록 지금은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늘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신앙의 걸음을 멈추지 맙시다.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런 믿음의 걸음을 걸어서 우리 다음에 기쁨으로 하늘에서 만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좀 어려운 찬양이긴 한데요. 나